감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사형 선고를 받은 또 다른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 텐데 아버지 곁에 갈 텐데 내가 아버지 곁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죽음을 맞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십자가에서 스스로 한번 내려와봐.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내려와봐. 그래서 증명해봐. 소리를 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걸 가지고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지기도 하고 희롱합니다. 신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 이러면서 온갖 희롱, 폭언, 조롱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간은 매우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죠. 모든 수모를 다 겪어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시간. 어쩌면 즉시로 능력을 행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영원한 번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롱도 핍박도 희롱도 괴로움도 고통도 십자가에서 다 참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항하지 않고 다 참으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이나 조롱이나 핍박이나 괴로움을 대신 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말없이 주님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의 그러한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쪽 강도에게 그 용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죄수인데 둘 다 죄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서로 달랐어요. 한쪽에 있는 죄수는 그 예수님을 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39절에 보면 비방하였다고 했습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비방하여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야? 너나 나나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처지인데 뭐 별반 다를 게 있어? 뭐 그런 말로 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똑같은데 당신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있는 죄인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또 다른 죄수에게 나무랍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랑 달라. 그런데 이상해. 왜 십자가에 달리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리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다 의로웠다라고 이 다른 쪽 이 죄수 강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죄인은 이 강도는 양쪽에 있는 강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반응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의롭다고 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은 처지에서 보이는 반응이 참 달라요. 똑같은 처지예요 보면. 그런데 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보이는 반응이 같은 처지인데도 달라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반응을 보이는데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참 많이 가져요. 같은 처지인데 그 속에서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보다는 남을 부러워하고 흠집을 내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을 흠집내야 내가 돋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만족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하고 불만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많이 속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반응을 보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매일 똑같은 말만 한다고 그 얘기가 같고 저 얘기가 같고 설교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 중심에서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조금
격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말만 한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누가 꼰질렀냐고, 누가 일러바쳤냐고, 막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저거를 지금 오늘 저거 말씀하시냐고, 막 그렇게 혼자 투덜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자기를 질책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건 복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복입니다.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은 여전히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 말씀이 나를 질책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러나 그마저 느낌도 없다면 그건 큰 문제인 거죠. 어쨌든요, 여러분, 같은 처지에서 보이는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어요? 좋은 반응.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12지파 중에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그 보고를 합니다. 10대 2입니다. 보고의 내용이 부정적인 것 10, 긍정적인 것 2.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명은 그걸 땅을 보고서는 좋긴 좋은데 우리는 못 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가 40년 동안 돌아야만 될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야가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지도를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일주일 열흘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똑같이 정탐했는데 부정적인 눈으로 반응을 보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지고 올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G20이라는 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 회의장이 있는 그 일대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데 어떤 통제를 했냐면 이틀 동안 음식물 쓰레기 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화조 분유차 다니지 마십시오. 차량은 자율적 이부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한쪽에서는 음식물 버리지 말라는 건 이틀 동안 우리 밥 먹지 말라는 얘기냐, 분유차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부정을 했고 불평을 했고, 한쪽에서는 국가적인 행사에 그 정도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틀 쓰레기차 안 다닌다고 해서 밥 못 먹을 만큼 진수성찬은 되먹지 않잖아요. 이틀 분유차 안 다닌다고 할 만큼 화장실 넘치도록 그렇게 갈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서 좋은 생각과 좋은 반응을 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같은 처지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비방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두 강도처럼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어요. 같은 처지에 있다면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방한 강도는 여지없이 지옥에 갔을 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구원을 청했던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같은 처지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교회는 다르지만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같은 처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두 종류의 강도가 늘 있어요. 우리도 그 강도이지 않았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믿고 죄를 깨달아 회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회개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삶 속에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죄의 고백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인 그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인맥 때문인 그리고 습관적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옳은 일, 옳은 생각을 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누구나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몫인 겁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 번의 인생밖에 안 주셨습니다. 이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뭘 선택하느냐, 이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고 인정하며 구원을 청한 강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받은 강도같이 우리의 삶도 구원의 은혜로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 세계가 있었습니다. 고양이. 이 고양이 세계에 IMF가 왔습니다. 고양이 세상에 IMF가 왔는데요. 도대체 먹을 게 없습니다. 힘듭니다. 흔했던 쥐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양이 소리만 들려도 쥐들이 다 달아나서 쥐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고양이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자 한 마리 고양이가 다리 밑으로 탁 가더니 거기서 개 소리를 내기 시작. 고양이한테 다리 밑에 가서. 그러자 고양이 소리에 다 달아났던 쥐들이 이제 고양이 소리가 안 들리고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안심하고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개 소리를 이렇게 냈던 고양이는 그 쥐들을 잡아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양이들이 여전히 굶고 있으면서 오히려 개 소리를 내는 고양이에게 야, 어떻게 고양이가 지통도 없이 개 소리를 낼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고양이가 우리가 정말 어떤 가문인데 뼈대 있는 가문인데 개 소리를 내서 그럴 수 있냐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개 소리를 낸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요즘은 2개 구가 나와서는 먹고 살지 못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제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의 교훈이 뭐냐면 변화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해야 살 수 있다는 거. 체면 차리느라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굶어 죽게 된다는 거. 변화해야 산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가지 말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죄인이어도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조 강도는 변화되었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강도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나 그때마다 늘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늘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예배드린다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원히 살아나는데 누구는 시간만 보내다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예배자가 다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믿음으로 삶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